이 겨울이 참 지나기가 많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몸이 좀 차가워요. 그래서 겨울이 오면 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항상 이제 침대에다가 전기불을 넣고 그렇게 이제 자기도 하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옷을 두텁게 입기도 하고, 운동할 때도 이 조끼를 입어야 겨우 땀이 날 정도로 그렇게 조끼를 입고 운동도 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몸이 차가운 사람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은 옷을 두껍게 입거나 많이 움직이거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옛날 어른들이 뭐 소주를 반잔 이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몸에 약간 알코올이 들어가 속에서부터 뭔가 열을 낼 때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가 이 몸에 열이 나야 그 추위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추위가 항상 있으면 너무 곤란할 텐데, 이제 봄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나무가지에 약간 움이 트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이렇게 날씨를 봐도 이제는 완전히 그 강한 추위는 지나간 것처럼 이제 느껴지잖아요. 이 봄이 점점 다가오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봄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처와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움츠러져 있는 주름진 마음들이 이 봄이 완전히 오면 활짝 날개를 피고 싹이 나고 풀이 솟아난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이제 뭔가 좀 마음을 쭉 펴고 좋은 그런 봄을, 또 여름을, 가을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마음을 좀 열고 삽시다. 잘 마음이 좀 안 열리는 분은 왜 안 열리냐면 속에 엉어리가 있어 그래요. 그래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좀 풀고 삽시다. 풀면 마음이 열려요. 풀면 뭔가 마음이 이렇게 엉켜가지고 어떤 상처 때문에 마음이 닫혀 있거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렇게 마음이 웅크러지게 될 때 마음이 다치게 되는데, 이 마음을 풀고 마음을 좀 열면 우리가 신앙의 봄, 은혜의 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봄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는데, 윤동주라는 이 시인이 봄이라는 이 시를 지었는데 한번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봄이 혈관 속의 시내처럼 흘러 돌돌 시내 차가운 언덕에 개나리, 진달래, 노란 배춧꽃, 삼동을 참아온 나는 풀포기처럼 피어난다. 즐거운 종달새야 어느 일항에서나 즐겁게 솟쳐라. 푸르른 하늘은 아른아른 녹기도 한데, 인생의 겨울을 지나면서 굳은 몸과 마음이 이 봄에 눈이 녹듯이 콱 녹아진다면 우리 안에 무한한 가능성의 그 마음에서 희망이, 소망이 그 안에서 솟구쳐 오르게 돼요. 뭐 말만 하면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그거 되겠어? 그거 안 돼. 해보지도 않고 아예 해볼 생각도 안 하고, 그런데 이 마음이 열리고 그런 그런 차가운 그런 이 겨울과 같은 이런 억눌렸던 마음이 열려서 녹아지고 눈 녹듯이 녹아지면 그 뿌리에서 뭔가 이렇게 싹이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의 가능성이 이렇게 솟아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봄이 좋은 게 뭡니까? 앙상한 가지가 메마른 들판이 이 초록빛을 내고 제일 처음에 나올 때 여러분 얼마 있으면 3월 4월 달 하면 이렇게 산들을 보세요. 제일 좋은 그 색깔이 언제인 줄 압니까? 아주 부드러운 색깔 나올 때, 연두 색깔 약간 닮은 그런 색깔이 나올 때가 가장 보기가 좋아요. 그거 지나고 나면 파란색으로 바뀌기도 하는데,
오늘 여러분 마음에 살아오면서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견디면서 주름진 얼굴, 주름진 그 마음이 이렇게 좀 녹아지고 풀어진다면 봄에 싹을 내는 이 새싹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기쁨의 싹이 올라올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치료가 되면 마음에서 뭔가 희망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나도 뭔가 좀 해보자, 할 수 있다, 한번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103살인가 사신 김형규 누구 있어? 김형석 그분 이야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분 이야기가 100세를 살아보니 이제 이런 간증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60대가 제일 좋은 줄 알았더니 80대가 제일 좋더래. 80대가. 지금 104살인가 그래. 건강하세요. 지금부터 책을 쓰세요. 근데 이분이 신앙이 좋은 분이거든요. 많이 절제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강의를 하면 너무 잘해요. 지금도 정신이 얼마나 또록또록한지 몰라. 오늘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웅크러지는 것 속에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가 있어요. 즐거울 수가 있어요.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뭔가 부딪혀서 겨울이 됐어요. 주름이 졌어요. 뭔가 지금 마음이 막혀 있어요. 이게 녹아지고 이게 풀어질 때에 뭔가 이렇게 솟아오르는 기쁨, 즐거움, 살만하다. 한번 해보자. 하면 되겠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설교를 수없이 들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 마음 하나 녹이지 못하는데 마음을 좀 여세요. 그런 면에서 우리 오랜만에 한번 불러보겠는데요. 내게 샘솟는 기쁨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손 펴시면서 샘솟는 늘리게 합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속에서 뭔가 올라오려면 외부로부터 부딪힌 이 마음에 억눌린 이 마음, 부딪히면서 주름진 이 마음, 뭔가 지금까지 실패하면서 뭔가 지금 성공하면서 교만했던 마음, 뭔가 지금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억눌렸던 이 마음이 이것이 녹아지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속에 있는 게 올라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겨울이 계속 되어지면 싹이 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겨울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겨울이 지나가고 있는 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오는 줄로 믿으십시오. 여러분 속에서 정말 행복에 겨워서 기뻐하는 샘솟는 기쁨이 일어날 줄 알고, 그래서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아픔의 흔적들 때문에 또 어떤 열등감 때문에 어떤 그런 자괴감 때문에 지금 누리지 못한 그런 것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여러분 새 힘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마음이 굳어진 것은 살다가 보면 신앙생활 하다가 가정생활 하다가 사회생활 하다가 크게 보면 상처 때문에 굳어진 마음이에요. 또 하나는 자기의 욕심 때문에 굳어진 마음이 많아요. 그래서 상처로 굳어졌던, 자기 욕심으로 내부적으로 굳어졌던 그 굳어진 마음이 좀 녹아지고 그 굳어진 마음이 열려야 원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 기쁨, 축복이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행복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행복은 내가 만들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행복은 내가 만들어야 행복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행복이 갑자기 날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내 속에 마음이 일어나서 정말 살만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오면 그게 정말 행복이지, 외부적인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국회의원 자녀들, 뭐 병원 원장들 자녀들 정신병이 걸려가 감옥에 가다 놓고 자기 체면 때문에 그래 사는 사람도 많고, 지난번에 박근혜 그 탄핵이라고 했던 그 이정미 그분도 자녀 중에 한 분이 엄청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런 유명한 분도. 오늘 여러분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것이 녹아지고 사라지게 되면 우리 행복하게 살만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녹일 수가 있을까? 오늘 읽은 13절 한번 다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봅시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러분, 마음을 녹인다고 하는 것, 마음을 연다고 하는 것, 그 모든 상처를 받았던 문제가 있던 간에 사랑이 그 속에 들어가면 아무리 완악한 마음들도 녹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은 변함없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또 오늘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잠깐만 하십시오. 주님이 사랑하는 형제입니다. 해볼까요?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사랑하는 형제입니다. 누가 들어갔어요? 주님이 들어간 거예요. 바울이 사랑하는 형제가 아니고 주님이 사랑하는 형제다.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본인이 바라보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본인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으로 오늘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의 형제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시각으로 보면 왜 데살로니가 교회라 성도라고 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왜 없을까요? 부모가 자식을 볼 때도 문제투성인데 왜 다른 사람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태클을 걸면 걸리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다 문제가 있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님의 눈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당신들을 사랑한다.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소리를 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떤 것이 주님의 사랑일까? 무엇이 주님의 사랑일까? 그래서 오늘 베드로라는 사람을 두고 주님의 사랑을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출신이 어부 출신이죠. 고기 잡는 어부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뭐 선지자 또 예레미야 엘리야 쭉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유명한 신앙을 고백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바로 그 순간에 내가 며칠 있으면 이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제사장들,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난다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귀에 뭐가 툭 들어왔느냐 하면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예수님이 죽는다는 소리만 들어오고 다시 산다는 말은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거부한 거예요. 절대 주님은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23절에 보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얼마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바로 네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천국문은 열쇠를 주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일 거냐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쪽에서 볼 때 베드로는 사탄의 앞잡이가 된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베드로가 중간에 있어서 막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를 책망할 때 예수님이 너무 심한 말을 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놈의 사탄아 물러가라. 가끔 그런 가정들 있잖아요. 부인은 예수를 잘 믿고 신랑은 술 주주명이 돼가지고 술 한잔 먹고 술 취해가 딱 들어오면 그 부인이 근사님이라도 또 사탄이 또 들어왔네 뭐 이런 말을 한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할 정도로 예수님은 베드로가 동정에 의해서 예수님을 도와주는 것처럼 예수님을 보호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었죠.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사탄이 많이 접근을 한다는 것을 여기서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에 대하여서 책망을 받고 얼마나 죄책감에 빠져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죄책감에.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용서를 통해서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는데 베드로의 질문이 마태복음 18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질문 던지는 건 뭐냐면 용서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지금 베드로도 용서를 받아야 되고 또 베드로와 같은 레벨의 형제들의 죄를 얼마나 용서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마태복음 18장 22절에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용서에 대해서 완벽하게 완전히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요 죄를 지으면 자기는 알잖아요.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은 것도 자기는 알잖아요. 어떤 면에 보면 베드로의 마음에 찌꺼기가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는 이렇게 예수님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죄를 지었고 내가 참 예수님 앞에 잘못한 거야. 아마 여기에 대해서 찌꺼기처럼 생각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그 안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용서하면서 가르치는 거죠. 용서하면서. 나도 너를 용서한다. 너도 서로 용서해라. 그래서 이 모든 용서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주님의 사랑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에서 목숨을 바쳐 죽기까지 하면서 나온 것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면서 매를 맞고 그 채찍에 맞고 양손 양발 못에 찔리고 머리에는 가시 찔리고 옆구리는 창을 찔리고 그 고통을 당하면서 용서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용서가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용서한 게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용서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냥 말로만 용서한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대가를 지불하고 용서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용서해야 된다.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용서하며 삽시다. 용서해야 돼요. 목사님 안 됩니다. 저는 너무 상처가 돼서 충분히 이해가 돼요.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에 아픔을 주고 얼마나 여러분의 상처를 줬으면 용서 못한다고 그런 말까지 나온 거 알아요.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에게 우리가 용서받은 것을 기억하고 마음을 좀 열고 우리 한번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용서를 받고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들은 이 베드로가 또 큰 위기를 당합니다. 자,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가운데 있는데 좀 이렇게 멀찍이 와서 겨울이 날씨가 추우니까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렇게 있을 때 마태복음 26장 7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가 이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 앞에 뭐라고 물었냐면 너도 갈릴리 사람으로 예수님과 같이 있었지. 이러니까 나 모른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요정이 또 와가지고 너 예수와 함께 있었지? 베드로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26장 72절에 보면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모른다는 거야. 완전히 발 빼는 거야. 그리고 조금 있다가 너의 말투가 그걸 증명한다 그러니까 더 소리를 높여가지고 맹세하면서 심지어는 74절에 보면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까 닭이 울었다. 베드로가 어떤 잘못을 했느냐 하면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죽고 있어요.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조그마한 계집 여종이 너 갈릴리 사람이고 너 예수님과 같이 말소리 들어보니까 그 지방 사람이고 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우리가 봤는데 이러니까 막 적극적으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들어가는 베드로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은혜도 받고 뭔가 좀 이렇게 주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가운데 때로는 사업을 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알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짓는 죄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죄를 짓고 있는 거야. 그것처럼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알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모른다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그런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베드로를 만나줬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 부활했지만 자기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래가지고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그 유명한 153이라고 하는 153마리라는 물고기를 잡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숯불에 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그때의 베드로에게 하는 유명한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치라.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한 번도 너 십자가 질 때 너 왜 나를 부인했느냐 묻지를 않았어요. 안 물었어요. 너는 그렇게 내가 지난번에도 그랬었는데 또 너 나를 부인했느냐 이렇게 따지지를 안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로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나를 세 번이나 부인하고 나를 모른다고 했지만 나는 지금도 너를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너 나를 사랑하느냐? 특별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엇을 묻고 있느냐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세 번 부인한 것처럼 세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도 베드로처럼 실수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예수를 모른다고 신사참배할 때 그랬고요. 6.25 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서 직장에 가서 예수 믿는 냄새 전혀 남기지 않고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여러 가지 제약을 받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 믿으면 저렇게 성질을 부리면 되겠어? 성질 부리고 싶으니까 욕심 부리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직장에 가서도 사업하면서도 예수 믿는다는 말은 쏙 빼버리고 그냥 불신자처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예수를 부인하고 사는 거죠. 말을 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에게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면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근사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을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책망하기보다 따지기보다 내가 너를 어해서 뭘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베나산에 데리고 올라가고 지금까지 너를 수제자로 삼고 내가 너에게 산상수훈을 가르쳐주고 내가 너에게 모든 기적을 보여주고 얼마나 무리로 걸어올 때 너도 걸어왔고 내가 지금 고기 못 잡았을 때 고기 잡게 했고 내가 너를 얼마나 이렇게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기적을 베풀었는데 네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가 그럴 수 있냐고 어찌 네가 그럴 수 있냐고 이렇게 주님이 묻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야 나는 너를 그래도 사랑한단다. 너도 나를 사랑하니? 그걸 묻는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님의 눈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베드로와 같은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이렇게 굴곡이 심하고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는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눈으로 이렇게 주께서 사랑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형제요. 오늘 여러분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랑이 최고라고 말을 하는데 사랑 때문에 상처받을 때도 참 많습니다. 차라리 내가 사랑을 하지 않았더라면 상처도 덜 받을 텐데 대부분 사랑했던 사람이 배반할 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배반할 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큽니까? 그런데 주님의 눈으로 본다면 그런 자도 주님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눈이지만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고 온갖 것들이 눈에 거슬리는 게 너무 많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연약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본받아서 우리도 우리 눈으로 세상을 보거나 사람을 보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눈으로 사람을 본다면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극치는 십자가지 않습니까? 십자가 사랑. 너무너무 사랑해서 지옥불에 던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지옥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 죄가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는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눈길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 뭡니까? 뜨거운? 주님의 뜨거운 사랑의 눈길. 가사가 잘 안 외워지는데 그러므로 사랑이 있는 곳에는 용서가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을 용서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왜서? 용서받아서.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볼 때와 달라요. 하나님이 볼 때는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많이 부대끼고 힘들어하는 것도 하나님은 아시면서 하나님은 사랑스러운 눈으로 여러분을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왜 나는 이런가? 나는 외롭고 왜 나는 일이 안 풀리는가?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우리에게 꿈을 가지고 얼마든지 펼칠 수 있는 그런 무한한 가능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뭐 좀 하다가 실패하고 뭐 좀 하다가 또 미끄러지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닫혀 있는 이 마음 가지고 뭘 하겠어요, 뭘. 그래도 뭔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장사를 해도 호떡 장사를 해도 석사 학위를 받아가지고 누가 호떡 장사해가지고 성공했다고 그러더라고. 한번 인터넷 찾아보세요. 석사 나와가지고 대학원 나와가지고 호떡 장사해가지고. 그런데 마음이 다 닫힌 사람이 완전히 그냥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뭐 전혀 희망도 없이 그냥 호떡 장사해봐요. 10번 하면 10번 다 망하지. 뭔가 좀 마음이 열리고 꼭 한번 해서 이 천안에 가면 호두과자가 있잖아요. 호두과자. 그래서 우리 아들 이번에 졸업식 때 천안에 갔다가 고속도로 타기 위해서 이렇게 쭉 오니까 세상에 원조 호두과자가 왜 이리 많아. 여기도 원조 호두과자, 여기도 원조 호두과자. 그래서 천안 왔으면 맹물이니까 호두과자 좀 사가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냥 가자고. 그래서 그냥 오긴 했는데 여러분 호두과자 그거 찾아가지고 간증 읽어보세요. 기도하면서 호두과자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붕어빵, 호두과자 그런 기사들이 많아요. 여러분 안에 잠재적으로 이렇게 뭔가 눌려 있고 뭔가 여러분의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면서 이렇게 닫혀있는 마음을 열지 않고는 이 새해를 들어도 뭔가 좀 이렇게 도전하고 뭔가 좀 이렇게 활기 있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예수 믿는 사람이 생활은 쪼달리고 그러니까 막 11조 해야 되고 감상금 해야 되니까 시장에 가서 맨날 깎기만 잘하고 저도 그랬으니까 좀 깎아주세요. 깎아주세요. 아이고 좀 비싸다. 맨날 입에 달린 게 비싸다. 목사님들도 그래. 목사님들도 좀 깎아주려고. 여러분,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개발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숨어있는 주님을 향하는 뜨거운 열정들이 솟아오른다면 샘솟는 기쁨이 솟아오르고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뭔가 비전이 꿈이 이렇게 솟아오른다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길로든지 전도문도 축복의 문도 건강의 길도 활짝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동안에 시험에 들어서 마음이 이렇게 좀 이렇게 얼어있던 마음들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녹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바울을 생각하면서 이런 바울도 그렇게 박해했던 그런 바울도 주님이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상처와 시험으로 굳어진 여러분의 마음을 녹여서 여러분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그 뜨거운 열정들이 좀 여러분 온천에 가면요 온천수가 속에서 팍 뜨거운 물이 올라온 거 있잖아요. 따뜻한 물. 뭔가 여러분 속에서 기도의 뜨거운 불이 올라오고 찬양의 뜨거운 불이 올라오고 뭔가 좀 살아있는 생기가 여러분 속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 그래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몰랐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알고 우리의 미래도 알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허물이 있는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십자가 안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자녀가 되는 거지 그리스도 밖에서는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죄인도 예수 안에서 선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진실한 회개를 하고 성령을 통해서 오늘 여기에 뒤에 나옵니다마는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랬는데 이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은 실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찔렸어요. 채찍에 맞았어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죄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축복받을 그릇이 되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실패했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예수 안에서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사람을 이사야 43장 1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고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렀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용서하고 그러므로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직하지 못하고 허물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목사님들도 정직하지 못하고 저도 허물이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그래서 예수를 믿습니다. 허물이 있어서 죄가 있어서 예수 믿는 거지. 그래 이런 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죄인이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을 받게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기 전에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명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4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것을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줘야 돼요. 지명해서 불러야 돼요. 상세전에 선택을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절대 못 뺏어가죠. 29절에 보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원수 마귀가 아무리 조롱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빼앗아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똑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축하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 베푸니라. 저도 이제 5060 시대라 가난을 경험하고 뭐 여러 가지 산전수전을 지나면서 지냈는데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은 있지 않겠어요? 저보다 또 넉넉한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제가 예수를 믿게 됐죠? 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됐죠?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렀어요. 너는 내 것이라고. 상세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어요. 용서해 주시려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여러 가지 여러분 일들 때문에 이것저것 때문에 상처 때문에 실패 때문에 마음을 확 닫아놓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렇게 생활을 해서 되겠냐고요. 마음을 활짝 열고 여러분 속에서 솟구쳐 나오는 행복감, 기쁨, 즐거움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서 봄에 새싹이 싹 이렇게 연두색으로 파란색으로 꽃이 이렇게 여기 아카시아 꽃 피우면 대단합니다. 여기 우리 옥상까지요 향기가 싹 아카시아 향기 좋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의 향기를 발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좀 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지금은 변화되지 않아서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성령이 함께합니다. 성령을 따라가면 됩니다. 성령은 여러분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하는 것이 생각나서라는 말을 해요. 생각나서 통곡을 해다. 그 생각나도록 하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예수님 말씀도 됐구나 통곡하고 회개가 터진 것은 성령님이 말씀이 생각나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 여러분이 좋아지고 거룩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십시다. 성령을 따라가면 틀림없이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떠나서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일 수가 없고,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주일마다 주일이 생각나는 것은 성령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워도 주일은 예배드리러 가야지, 주일은 꼭 지켜야지, 주일을 범하면 안 되지, 이미 머릿속에 인을 받은 거예요. 어떤 허물과 죄가 있어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은 심령의 인을 받은 거예요. 심령의 인.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의 마음의 심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나는 구원받았고 천국 갈 사람이고 주일하는 예배 드릴 사람이야. 아무리 옆에서 유혹을 하고 뭐 운동하러 가자, 등산 가자, 여행 가자 해도 소용없어요. 소용없어. 오늘은 누구 친척들이 오니까 우리 모여야 된다. 소용없어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 성령으로 이 심령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코로나가 와도 예배도로 돌아가는 거야. 나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봄이 다가오고 있는데 신앙의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마음을 활짝 열고, 주여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 사랑에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